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예언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께 경배하러 찾아옵니다. 헤로드 왕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아기 예수를 찾거든 알려달라고 말하였지만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한 후에 꿈에서의 명령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라고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시기를 헤로드 왕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로드 왕은 이둠의 출신으로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전 4년 이전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밝힌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을 충족시킴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이자 다윗의 위를 이을 왕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그들이 온 동방은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페르시아의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페르시아에서 온 점성술사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들을 철학자들이자 명문 출생이며 그 나라에서 재물과 지식이 있는 유력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대 소망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별들의 궤도 안에 숨은 신비를 탐구할 때에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더욱 명확한 지식을 찾는 가운데 히브리 성경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으며 이 땅의 구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항성도 유성도 아닌 별이 들어왔고 이 이상한 별이 약속된 분에 예고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을 통하여 새로 탄생하신 왕을 찾으러 가라는 지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찾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더욱 명확해지고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진 민족인 유대인들의 무관심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물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는 것을 물었을 때 그들은 아주 정확히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것이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보고 진정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 기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이러한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저 미천한 이방인들이 이러한 소식을 가지고 왔기에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식에 관심도 두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참된 겸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교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자물쇠와 같은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분명히 그들이 사는 곳에서 유력한 사람들이었고 명문가 출신의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겸손함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가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저 이 땅에 태어나신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시대소망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이끌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는 겸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려가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겸손의 마음이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사는 그 동방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그들이 페르시아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을 때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까지 약 4에서 6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면 그들에게는 약 8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그들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시간과 삶을 이 일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생애에 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위해 나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맞이하는 것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은 나의 모든 것과 시간을 바쳐서라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사들은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정성껏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드린 예물은 헤롯의 질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어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되었을 때 그곳 타향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재원이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예물을 당신의 일을 위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주는 네 번째 교훈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예물을 분명히 아주 가치 있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실 것을 아시고 이미 4에서 6개월 전부터 그곳에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원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위한 아주 가치 있는 일에 그 모든 것을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그 모든 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대하여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나아간다면 그 모든 재원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돈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며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앞으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도 십자가 지기를 거절할 수 있는가? 그분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를 좋아하면서도 심판정에서 갈바리까지 가는 길을 그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영광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그가 가신 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는 남들을 축복하는 그분의 희생의 삶을 모방할 것이다. 우리는 그 잔을 마실 것이고 그 침례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과 실현과 극기의 생활을 즐겨야 할 것이다. 하늘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너무 싸다고 할 것이다. 교회 증언 2권 7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혹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과 시간을 바칠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헌신을 가치 있게 써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릴 황금과 몰약과 유향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동방박사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교만을 버려 주시옵시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명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과 시간을 바칠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이 생겨나 우리의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업에 우리의 모든 헌신이 사용되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